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황과 목사님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다윗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 속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윗하면 가장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어린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런데 다윗은 결코 어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의 분량은 어렸을 때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 초대 왕이었던 사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다윗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적합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적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누구의 마음에 합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은 거인이었죠. 키가 2.1m였고요. 그리고 들고 있는 창은 약 11kg가 넘는 창을 들고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 앞에서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키가 작은 어린 소년 다윗이 이렇게 물매에 조약돌을 메고 돌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골리앗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질병과 고통과 또 가정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 수많은 극복할 수 없는 골리앗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믿음과 용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다윗이 사자와 곰도 줬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오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하리라?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건져내신다는 확신이, 믿음과 용기가 있었지요. 이 벌벌 떨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나오라고 하지요. 싸우자고 하지요. 크게 외치는 그 장대한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지요. 키도 크지요. 붕붕 돌고 있는 창자로도 엄청나지요.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여기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사람은 골리앗이 거인으로 비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군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다윗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거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다윗이 아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하나님의 세상이지 골리앗의 세상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는 것이지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골리앗이 주장하는 세상에 살지 않지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 눈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이, 이 세상의 골리앗은 거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세상은 사자도 곰도 또 누구도 골리앗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잘 깨달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사자의 포효보다, 곰의 발길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와닿은 것이죠. 삶 속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자보다, 곰보다, 골리앗보다 누가 더 실제적인가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함께 한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있어서 엘라 골짜기의 거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골리앗이 무섭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죠. 무섭지 않지요. 예. 골리앗 공포증에 걸릴까요? 말까요? 골리앗 공포증에 걸릴 필요가 없지요. 누가 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맥을 못 추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형 장형 엘리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내가 이 전쟁터에, 이 살벌한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느냐? 여기는 야구장에 구경하는 야구장이 아니다. 여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무엇이다? 전쟁터다. 너가 지금 구경꾼으로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집에 있어야지 여기 와 있는 것은 너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여기는 야구장이 아니다. 여기는 전쟁터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다. 저 거인 골리앗 때문에 사기가 꺾일 대로 꺾여 있다. 내가 지금 만용을 부리는 것은 아니냐? 너는 좀 지금 거만하고 만용을 부리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애가 아니냐? 여기는 어딘데? 전쟁터인데 사람이 살고 죽는 곳인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부자전지자 163쪽 희망과 용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요,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용기를 만용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낙담하지 않는 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렇게 다윗은 사울 앞에 가서 낙담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낙담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믿음과 용기지요. 현실의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장벽은 낙심과 낙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하는 확신이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뭐 하시리라?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칼과 창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믿음과 용기로 그 거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아멘. 믿음과 용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믿음과 용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사람만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용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무릎 꿇음에서 오지요. 엘라 골짜기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무엇을 주었을까요? 무엇을 주었을까요? 돌을 주었지요. 뭐하게 주었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돌을 주었지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자기가 쓰는 가장 좋은 장비를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다윗에게 줬지요. 투구도 줬지요. 칼도 줬지요. 창도 줬지요. 갑옷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옷에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죠. 다윗에게 안 맞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평소에 돌리던 무엇입니까? 물맷돌. 네, 물매와 이 돌판에 따른 조약돌이었지요. 그래서 그가 준비한 것은 이 시냇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약돌을 준비한 거예요. 주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주님을 준비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돌 5개를 골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엘라 골짜기의 시냇가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이 거인 골리앗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조약돌을 줍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조약돌을 줍고 있는 것은 전쟁하기에 가장 불편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전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원의 300군사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지요.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지요. 무릎을 꿇는 것은 걷거나 뛸 수가 없지요. 무릎을 꿇는 사람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지요.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거인 골리앗은 조롱합니다. 거인 골리앗은 다윗을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다윗을 막대기라고 조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막대기를 들고 내가 나에게로 오냐?
내가 나를 막대기로 이 개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개로 여기느냐? 사울은 갑옷을 입지만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싸운다는 확신이 있었지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요. 매일매일 싸우는 싸움이 그냥 싸우겠습니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지요. 거인 골리앗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 선지자 256쪽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대위기의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나아갔었다. 누구를 믿고 누구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길을 걷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이 닥쳐올 때에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기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련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는 얼마나 귀중한가. 하나님의 성령의 용기와 격려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들 때문에 생긴다. 그늘이 영혼을 에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될 때에 우리는 위를 쳐다보아야 한다. 어둠 저편에는 빛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전진해야 되느냐?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로를 향하여 빨리 뭐 했다고요? 빨리 달리며 돌진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진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조약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통스러운 거인 골리앗이 너무 많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